오늘은 전도서 39번째 시간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남미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카테우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매일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약 100명의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서 삶을 연명하는 도시였지요. 그런데 환경보호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였던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망을 좀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음악 학교를 하나 만들기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음악 학교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재료를 찾아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만들었고 오케스트라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내한을 해서 공연을 했던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이들의 연주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저자는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삶,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통곡 소리를, 이 고통의 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할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환경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평생이 가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렇게 우매자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아멘. 1986년도에 우주 비행사를 7명이나 태운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챌린저가 폭발한 이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조사팀을 만들었고 그 팀에서는 아주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이 폭발이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작은 고무링은 보조 엔진의 이음새로부터 연료가 새지 않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엔진의 이음새에 잘 끼워 놓았던 그런 부속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약해지고 또 차가워지다 보니까 저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무링이 유연성을 상실했고 제대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곳에로부터 가스가 새어나왔고 결국에는 그 가스가 폭발을 일으켜서 커다란 우주선까지도 폭발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고무링 하나가 이런 커다란 우주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아주 적은 것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사는 이 비싼 향기름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입니다. 파리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향기름에 빠져 죽으면 향기름에서는 향내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에 가서 국밥을 시키셨는데 파리가 한 마리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한 마리 건져내고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국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식당을 나가게 될 것이죠. 이 악취를 내는 파리의 시체,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반발 세력이 주장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된 루머가 훨씬 더 빨리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이 우매한 지혜는 빨리 퍼지고 어느 순간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지혜자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의 말인데, 무심코 행한 작은 행동 하나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평생을 쌓은 업적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우매, 적은 우매는 암세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입을 벌리면 좋지 못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조직에 흠집을 내고 결국에는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는 이 불만의 소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신과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우매자의 지혜를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우매자의 지혜와 그를 따르는 반발 세력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을 우매한 지혜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아멘. 이 고대 세계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명예를 가리켰고, 왼손이라는 것은 연약함과 거절을 의미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혜자는 자기의 마음을 힘있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고 잘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지혜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도 힘있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파수꾼이 졸게 되면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자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결론은 언제나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눈을 뜨고 죽는 것이 물고기들이지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 특유의 현상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지하 동굴로 도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다라고 하죠. 로마는 이곳을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숨어 지냈고 약 3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신 이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물고기를 그려놓았겠지만,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나깨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서로에게 향한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지혜를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있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 마음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으로 우리 마음을 힘있게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나타내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우매함을 나타내는 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로 나의 의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 때에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대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에서부터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 자기 분야의 최고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주권자가 혹시라도 화를 내거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자리를 떠난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더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말대답을 하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더 화를 내거나 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적절한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뒤에 하면 되는 것이죠. 100마디의 말보다 따뜻하고 바른 아주 작은 태도가 우리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말보다는 작은 행동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아멘.
전도자는 이 주권자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지 못한 채 생기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고 고관들이 걸어 다닌다라는 것은 주권자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 바르게 운영되려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거기 앉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방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과 자리가 일치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게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첨을 잘하거나 그런 것으로 승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돈이나 챙기거나 밑에 있는 사람을 많은 일로 괴롭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사람을 쓰는 주권자가 아닌 쓰임받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자리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보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이제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나무로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자 무화과나무는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너희를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은 다시금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어떻게 버리고 여러분의 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쭐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찾다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고 자기 그늘에 거하지 않는 그 나무들은 모두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9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리를 제대로 앉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있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지혜의 가치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지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뜻대로 우매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